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오늘 본문에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말씀이 다른 말씀이었는데 어저께 저녁에 최종으로 이제 주부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성령님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확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새로운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게 하는 것, 목회자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대로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또 결단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별로 복 받기가 싫으신가 봐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죠. 그 일을 하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삶의 관심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마음이, 집중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과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이 땅에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하고 있느냐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교회에 지체된 성도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 찬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또 가정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정을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모습으로 나누어 보면 천국 같은 가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옥 같은 가정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세상에 한 속해 있는
그냥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가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천국 같고 지옥 같고 세상 같은 가정으로 나눌 수 있는 모습일까?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천국 같은 가정은요, 가족들이 다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내 가족이 다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섬기고 또 내 것을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같은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옥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지옥 같은 가정은 이 가족이 천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원수처럼 보이죠. 원수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서 나만 주장하면서 자꾸 가족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이것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삶이 불편해, 고통스러워요. 이게 그래서 내가 불행한 거예요. 지옥 같은 가정의 모습. 혹시 이런 가정의 모습이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이라면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세상 같은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냐? 세상 같은 가정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존재들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대상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한 거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가 필요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족은 어떤 가정은 어떻게 되냐면 그 가족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때는 그 가족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돼요. 세상 같은 가정.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지체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날마다의 우리의 노력이 되고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아직 안 가보셨죠? 다. 천국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곳이라고 돼 있어요. 천국은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간단한 단어로 설명을 하면 천국은 죽음이 없는 것이,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죄인들이 갈 수 없으니까 죄가 없어요. 천국 안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슬픔이 없어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천국에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한번 다 따라서 해 주십시오. 행복한 것, 평안을 누리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소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미리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으신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희망과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요,
우리가 다 소망을 하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 제가 이제 이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천국이라는 그 단어, 천국이라는 곳의 진짜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래서 천국이 바실레이아, 히브리어로 바실레이아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내가 지금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병들어 약하든지 건강하게 살고 있든지,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뭐를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따라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거역하는 게 죄예요. 그 결과가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복음이 막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어져 나갈 때, 그때 사도행전은 그 서치라이트를 다른 곳으로 하나를 딱 비추셔요. 이 한 사람, 그 가정을 비추시는데 그 인물과 그 가정이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고 가정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집중되는 것.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고넬료라는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그 서치라이트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지식으로 듣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시대의 고넬료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다시요, 우리 가정이 이 시대의 고넬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강력한 오늘 음성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넬료,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되라,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여러분 말씀 같이 적고 읽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오늘 성경이 어떻게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당시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이었고 로마 군대, 그러니까 이달리아라고 하는 그 부대에 속해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계급을 가진 지휘관이었다.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게 이제 그의 고넬료의 사회적인 모습, 지휘의 모습이고 영적으로는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유대 땅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로마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로마인들은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로 뛰어난 민족이다. 이 로마인으로서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에요. 이 고넬료가 이 사마리아 지역인 가이사랴 지역에 당시 총독의 관저를 두고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그때 군대 조직이 100명당 1명씩의 지휘관을 두는데 그 지휘관을 백부장이라 이렇게 계급을 붙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거죠. 그런데 참 특이한 일이요.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식민지인 유대 땅에서 파견 나와서 지금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북미 군대를 통해서. 그런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 유대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회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응? 로마인이었던 고넬료가 유대 땅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것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넬료만이 아니라 이것도 특이한 일이지만 고넬료 자신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주목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주목받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을 이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주목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고넬료가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느 날 다른 날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일하심의 역사에 동참하시게 하는 일들이 기도하는 동안 많이 일어나요. 자,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죠. 환상.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 깜짝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르니까, 주의 음성으로 부르니까 고넬료가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성경 말씀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누구를 초청하라고요? 지금 요빠에 머무르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청해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왜 고넬료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신실한 성도였기 때문에 거절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하 중에, 종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을 뽑아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요빠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또 동시에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하나님은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몰라요?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요빠에 있는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줄에 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여지는 게. 그런데 그 그릇 안에는 뭐가 있느냐 보니까 4발 가진 짐승과 공중나는 것들이 그 그릇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뭐라 그러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래.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서 그 많은 부정한 것들을 나는 먹지 않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 부정한 것, 나 저거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또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세상에 속한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음성과 장면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다가 갑자기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죠.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 시몬을 찾아서 이제 그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이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도착할 때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10장 2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거든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누가 보냈다 그래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너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가자면 따라가라. 이제 그 음성을 성령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고넬료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자신을 찾아온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냐고 물어요.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22장에 있어요. 10장 2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넬료가 자신들을 보낸 목적, 그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뭘 깨달아야 될까요?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이 장면에서 이 일이 고넬료의 계획도, 베드로의 계획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계획도 아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가 연출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는 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 마음속에 임할 때 동시에 저 사람의 마음속에도 임해요. 저는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딱 기도할 때 아침에 우리 찬양단들이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주찬양 찬양대가 또 특별 찬양을 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원들에게 미리 제 설교 원고를 안 주거든요. 설교 본문을 미리 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찬양대원들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이면 다 올라와요. 그 주 찬양할 게 계획돼서 올라오는데 저는 설교를 한 금요일, 토요일쯤에 준비해서 한단 말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근데 놀랍도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에게 말씀하시는, 저에게 성령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이 찬양대들의 찬양에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동일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찬양의 가사도, 찬양의 노랫말이. 그 많은 찬양 중에서 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시다발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거기에 순종하며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순종하죠. 그런데 그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미 고넬료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 친척들과 또 더 나아가서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놓고요, 베드로 일행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문자하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올 줄 어떻게 알고? 근데 올 줄로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니까. 사람들 다 불러놓고 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와 그 일행이 자기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는 것을 문 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고넬료가 달려나와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 앞에, 그 일행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장면도 특이한 장면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자기가 식민지로 다스리는 유대 백성, 지금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유대인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절한다?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환영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실 이 유대인과 이방 사람이 만나고 사귀는 이것은 율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불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속되다,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따라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따라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초청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기가 본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셨는데, 당신을 초청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해서 당신을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원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친지들과 친구들까지 초청해서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을 주목하셨고 기뻐하셨느냐? 그들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영적인 갈급함, 이게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하십니까?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뭐 이런 거는 많이 해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어요? 부모가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그 갈급함을 가지고 부모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다. 응?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문자라도 하나 보내서 하나님 말씀이라도 좀 한번 보내보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힘내라. 부모가 그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자식들을 좀 응원하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모님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비는 기도를 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 갈급함으로 서로 그 은혜를 나누는 이런 신앙,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성령하며 찬양을 그냥 냅대했던 것 같아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장면을 베드로와 그 베드로와 함께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거든.
아니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걸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 친지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돌아와서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처음엔 이 일에 대해서 결사코 반대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보고를 들으면서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이방인도 회개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것을 공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비로소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복음의 확장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된 거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하게 사용받는 인물과 가정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고넬료 다시 한번 여러분 되시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고넬료 가정처럼 이렇게 하나님에게 주목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통로가 되는 가정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이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축복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